할렐루야. 오늘 우리 드보라 찬양단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 성경은 여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은 드보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여성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일을 해가지만 드보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드보라에 대해서. 여러분, 종려나무 안에서 무엇으로 재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것이 옳은 건가 그른 건가를 가르치는 사람.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힘이 세야 돼요. 그래야 적을 무찌르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사사 드보라는 여성이에요. 그 여성이 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사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로 또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그에게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라비돗의 아내 드보라. 근데 요즘은 라비돗이 아니라 라비드.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불꽃, 번개, 횃불의 여인으로 해석도 돼요. 드보라는 열정적인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녹여내리는 열정적인 여인이에요. 그리고 함께 그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드보라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는 거예요. 드보라는 전쟁에 나가서 장수처럼 싸울 수 없으니까 그에게를 하나님께서 발악을 붙여주세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기도의 동역자들일 수도 있고요, 같이 선교회를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특별함이 있어요. 에훗,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단련한 거예요.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까 왼손을 단련한 거예요. 한 번에 칼이 몸을 관통할 수 있을 만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학개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청주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드보라처럼 사용하셔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야 될 부분들을 채우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올 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위기 가운데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믿음의 수를 넣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넣는 거예요. 요즘 CBS에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 신뢰성이 10몇 %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전도 안 되겠다, 교회 안 되겠다. 근데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헌신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믿음의 헌신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두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 그러면 그 전쟁이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친구가 예전에 그 동해에서 잠수함으로 그 간첩이 넘어왔을 때 거기 특전사로 갔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우리가 영화 볼 때는 람보 같잖아요. 그 친구도 특전사를 해서 용감한 군인이잖아요. 근데 실전은 다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고요, 어디서 총이 날라올지 모르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의 드보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무릎 꿇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얻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믿음의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위기 때가 되면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꿇게 되고요, 습관처럼 내 삶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저도 자꾸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정말 답답하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했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1만 명의 군대를 들고 바락이 전투에 참여했지만 시스라의 군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뭡니까?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여러분의 방법하고 달라요. 더 치밀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치밀한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우리가 믿음 갖고 정직하게 하나님만 보면서 싸우면 진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스라의 병거를 피를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그들이 진흙밭에서 병거가 쓸모없도록, 말들이 번개와 천둥 때문에 두려워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신자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지만 나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에 놓인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는 것,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충성하기를 원하시면 그 충성한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세요. 바락이 이유를 달고 순종했지만 그 진짜 복은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시스라를 죽이는 그 복, 진짜 대장을 무찌르는 그 복은 이방 여인 야엘이 얻게 돼요. 바락은 남자고 군대 대장인데 그 영광을 야엘이라는 여인이 취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헌신하고 노력한 것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세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지쳐있는 시스라,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지쳐있겠어요. 그에게 물을 요청하는 그에게 아주 귀한 물을 구함에 25절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엉긴 우유는 요거트 같이 귀한 것을 그릇에 담아서 준 거예요. 시스라는 그 귀한 음식을 먹고 긴장이 풀어져서 잤을 때 야엘이 그를 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에게 돕는 사람을 주시고 그가 말씀으로 헌신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을 때 하나님은 드보라를 높이 쓰신 것. 여러분, 우리 여성 믿음의 지도자들, 우리 드보라, 우리 찬양대, 우리 성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남성들과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가르쳐주고 이끌어가는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주셨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족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군대의 장관 바락을 붙여주셔서 앞에서 힘있게 용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이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의 찬양이 기록된 이 마지막 부분에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안 오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시스라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들이 늦춰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선한 길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장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할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오겠지라고 늙은 어머니가 창문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기다림인지.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과를 알아요. 우리의 시작은 보잘것없어 보여요. 더 빨라 보여요. 더 대단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얼마 못 가요. 한 1, 2년 하다 보면 지쳐요. 아이고 아파요, 힘들어요, 지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예배 가운데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불이 붙여듯이 부족하지만 계속 공급받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학력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서울에 가면 팔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정치색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믿음이고 성령이에요. 여러분, 드보라의 헌신처럼 여러분이 25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훗, 농사를 짓고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삼갈, 오늘은 여인이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확장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부족하고 건강이 없으신 분들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세요. 내가 육체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건강을 주시고, 물질로 헌신하려고 애를 쓰면 물질로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를 쓰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4년도보다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